현대 사회는 고도 문명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학벌 수준도 과거에 비하면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기술 협약체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지요. 핸드폰 하나면 웬만 컴퓨터 같은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고도의 기술 사회이기도 합니다. 또 정보 사회이기도 하지요. 수많은 정보들 핸드폰 가지고 뭐 궁금한 것만 딱 치면 뭐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맛집 어느 지역에 가면 맛집 검색하면 그동안에 인기 있는 맛집들이 다 소개되어지고요. 가격 검색하면 음식 가격까지도 다 나오고요. 가는 방법 찾으면 도로 안내까지 다 해주고요. 고도 정보사회,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뭐든지 검색할 수 있는 사회. 핸드폰 하나 가지면은요, 오늘 제가 설교한 것 본문만 딱 치면 수많은 설교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교도 쉽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고도의 이런 지식과 기술과 정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것들을 우상화 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상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상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상이라는 말이지요. 우상. 여러분들에게는 우상 없으신가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도 그것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출발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갑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은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출발이고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요. 우상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통장 속에 쌓아놓은 것만이 재산이 아니라, 건물로 사놓은 내 집만, 건물만 재산이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 말할 때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눈에 보여지는 재산이라 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백성이라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귀한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기보다는요, 의인화 시켜놨어요. 의인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면은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답니다. 사람같이.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래요.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의인화시켜 사람처럼 지금 대하라는 말이지요. 사람처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으로 딱 바꾸어 놓으니까 이 성경이 그냥 이해가 되어졌어요. 지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한번 바꿔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바꿔놓으니까 다른 잠언서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지혜는 예수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분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 아니신가요? 찬양의 가사,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의 고백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세상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분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을 지혜로, 지혜의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잠언서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꿈을 펼쳐가는 데 있어 참 유익합니다. 회사에서도 진급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과거에는 시험이요,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지혜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많아요.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것들이요,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답이요, 그냥 지식을 말하는 답이기보다는 지혜롭게 말하는 답을
원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세상은 그만큼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지혜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지식,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 여기에만 많은 관심을 두어요. 성경을 몇 독했느냐,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읽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비교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산을 많이 지혜를 써서 모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를 지혜를 써서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지켜줄 분야들이 있겠지요. 돈이 많으면 건강을 어느 정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예가 높아지면은요, 세상 사람부터 억울한 일 당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의 목숨 지켜주지 못하고요.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목숨 지켜주지 못하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어릴 적부터요, 저는 그걸 많이 보아왔는데, 저희 집안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도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돈이, 지갑 속에 돈이 조금 있으면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지갑 속에 돈이 똑 떨어졌어요. 어떤 때는요, 차비도 없고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살 수가 없는 정도의 돈이 떨어져.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있으면 좀 든든한데 없으면 너무 불안해져요. 세상의 것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확실해지면은요, 오늘 돈 좀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평안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던 하나님,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 때문에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도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어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민수기 말씀들을 잘 읽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여 받았던 백성들은요,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진노. 기적은 보았는데요, 얼마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길로 인하여, 만나로 인하여 불평하던 사람들,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사건들, 질병이 찾아와서 죽는 일들, 허다하게 하나님의 진노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지혜를 사랑함으로 지혜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시편 말씀에 고백하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반석.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면서 양의 문으로 표현하면서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지요. 예수님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며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양은 튼튼한 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양은 좀 약한 양도 있을 거예요. 어떤 양은 눈이 밝아 앞에 양을 잘 따라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눈을 흐려 앞에 양도 잘 못 쫓아가는 양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자는 그런 양일지라도 약한 양일지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외숙모가 그 염소를 키우셨던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는요, 염소 한 50마리 정도 되는데 그 염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불러가. 밥 줄 때 누구야 부르면은요 쫙 후루룩 나와요. 그럼 어떤 양이 안 보이면 누구야 불러요. 그러면 저 구석에서 잠자고 있다가 얼른 쫓아나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하여 8절에 그를 높이라,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한 가지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과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요즘 그 인터넷상에 가장 시끄러운 사건 아시지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이름은 제가 말씀하지 않을게요. 펜싱 선수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남장 여자에게 꼬임을 당해서, 사건들 많이들 아시지요? 꼬임을 당해가지고 자기 그 펜싱 학원을,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 펜싱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게 해서 과한 욕심을 부린 거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했는데 이게 다 사기극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지요.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성, 같은 여자. 이런 사회적인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과도한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잘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내가 알려지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욕망을 갖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모든 영역들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높여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천사들 앞에서 제가 나를 사랑했다, 제가 너를 높였다,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곧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거역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인하면, 표현은 부인이라 말하지만 그리고 읽는 것은 지옥이라 읽어야 하는 단어지요. 예수님을 높이면 천국 백성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가 잘 알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평안한 생활이었을까요? 요즘 한 드라마, 우리에게 정말 그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비참한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은 성경 말씀 보니까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한 걸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지켜가는 믿음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뜻을 가지고 의기투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편안하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사람일수록 시험이 찾아와요.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들의 마음은 뜻을 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풀물 속에 던진다, 그리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다짐을 굳게 보여줍니다.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죽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알아야 돼요. 육체는 불타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넷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신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 그 셋을 불러냅니다. 불러냈더니 그냥 불러내고 끝이 아니라요, 그들을 각도에서 높은 지위에 올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세 사람이 높아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10배나 더 강했다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30일 동안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경쟁자들이요, 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왕에게 제가를 받기를, 왕 외에 느부갓네살은 우상이 숭배의 나라인데 왕이 우상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타켓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뜻한 바대로, 창문 닫아놓고 하면 큰일 나나요? 창문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은 옳았구나, 왕에게 고발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배부른 사자였을까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다니엘이 들어간 그 굴 속의 사자가 배부른 사자였을까요? 배고픈 사자입니다. 떨어지면 그냥 잡아먹는 사자. 모함했던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배고픈 사자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 지켜주심으로 끝이 아니라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고, 그리고는 온 땅에 공포합니다.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놓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자기 민족에게, 그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공포하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지위로, 높은 명성의 자리로, 높은 명예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 예수님을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8절 뒷부분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져서 그 지금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업적들, 넓은 영토들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 의인화시켜 말씀을 드려요. 예수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왕으로서 원수를 물리치거나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갖는 것, 이거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했다는 말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도 없고 재판할 지혜도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간구에 감동받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전무, 후무,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품는다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품는다. 마음에 품는 건데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품는다는 의미 속에 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탕자 말이지요. 탕자. 성경에 나오는 탕자.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다 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궁핍해졌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부하여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이 품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거지 같은 그 탕자를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반지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가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님 높이는 것보다 더 바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품고 살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잃어버릴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많이 품고 살아도 그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명예를 품고 살아도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품고 살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높여라.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켜주시고,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품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만 사랑하고 품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